성체 성사는 가톨릭 교회 7성사 중 하나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되어 이루어집니다. 성체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훼손하는 일이 왜 범죄 행위가 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폭행에 사용한 도구는 호신용품으로 팔리는 너클이었습니다. 언제든 살인도구로 둔갑할 수 있는 호신용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청년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청년성령 쇄신봉사회 루하 찬양의 광장인데요. 기도와 묵상뿐 아니라 노래와 율동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미사 때 성체를 영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것은 교회법상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의하면 성체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성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법과 신앙교리성의 범죄에 관한 규범 등에서 성체 훼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언급했는지 이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체 성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 만찬 때 파스카 음식상에 빵과 포도주를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성체 성사에 대해 지성한 성차는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이자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히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의 전체의 극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무엇보다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 성화의 업적과 은총에 대해 우리 구세주를 통해 감사하고 찬미하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체에는 최고의 공경과 교회법 규정에 맞가진 보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법 제934조 1항에는 성체는 주교자 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각 사목구의 본당 및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교의 예배실과 또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체가 보존되는 장소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한 달에 2번 사제가 미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교회법 제1367조에는 성체를 내던지는 행위,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가거나 보관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체를 파괴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체를 가져다 집안에 모시는 행위, 미사 때 받은 성체를 모시는 척하다 다시 입에서 빼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등도 모두 교회법에 따른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교회법 제935조에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지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사 때 신자들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세례 성사 때 받은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일부 성당에서 발생한 성체 훼손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얼마 전 서울 신림동에서 호신용품으로 판매되는 너클을 양손에 끼고 처음 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호신용이라며 인터넷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너클이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살해 무기로 둔갑한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흉기와도 같은 호신용품의 경우 판매와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호신용품을 검색하면 너클을 비롯해 삼단봉, 진압봉, 접이식 나이프, 호신용 스프레이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단순 방어용인지 살상용인지 구분 안 되는 물건이 대다수입니다.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너클은 손가락에 끼워 쓰는 무기입니다. 금속 너클은 사실상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위력을 보입니다. 금속 너클은 얼마 전 발생한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행 도구였습니다. 호신용품이 흉기로 쓰인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신용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살상력을 구분해 판매와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 소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개 주에서 너클 소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클과 같은 위험한 물건의 판매와 소지를 금하는 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적 성격이 강한 호신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와 소지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상당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불법 무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사실상 금속 불법 무기로 취급하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관련법의 규제 또는 허가 또는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 불법 무기 판매 및 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데 이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규제 품목으로 정해 놓더라도 사실상 휴대하고 다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수상한 상황에서 탐지하고 압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찰 활동의 불신 검문의 확대도 동반되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과 법무부도 살상력이 강한 물건의 판매와 소지를 규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외의 입법 사례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법 개정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성령의 사랑을 체험하고 치유 회복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찬양의 광장에 모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청년성령 쇄신봉사회 루하를 찾는 이들인데요. 청년들의 찬양의 광장 현장을 윤재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의 노래기도 소리가 찬양의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찬양의 광장은 서울대교구 청년성령쇄신봉사의 루아가 매주 금요일 저녁 청년들을 초대해 성령이신 하느님 사랑을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찬양의 광장을 찾은 청년의 손을 꼭 맞잡은 봉사자 모습에서 환대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집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청년의 표정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즐거운 표정이 되어 박수를 치고 봉사자들 율동을 따라하며 찬양의 광장에 푹 빠져듭니다. 이날 찬양의 광장 주제는 가장 큰 사랑.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길 청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초대를 받은 청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침묵 중에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숨결을 느끼며 찬양 안에서 기뻐 뛰노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고 찬양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노는 그런 삶을 저에게 새롭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은 기도와 묵상, 고해 성사를 통해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에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 청년성령쇄신봉사의 담당 사제는 율동과 찬양, 기도와 묵상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오롯이 함께하며 동반하는 친근한 존재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사 후 안수 예식을 통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했던 청년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봉사자로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또 많은 준비와 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봉사도 하고 싶고 홈스테이도 이제 받고 싶고. 루아 찬양의 광장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느님 사랑의 숨결을 느끼기 위한 청년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성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사 안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싶은 분들, 주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2024년도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연구비 지원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의 목적은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입니다. 크게 장학금 지원과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 대상은 학부 재학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학술연구비는 천주교 관련 연구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10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교회의 평신도 인재양성기금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주교회의는 평신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도회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도회는 최초의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한 복자 주문모 신부가 설립한 평신도 단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교리 연구 및 전교 단체입니다. 서울대교구가 올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은 오는 10월 16일부터 8주간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에 참가할 신자를 모집합니다.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부여받은 신앙의 전수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노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교육과정이기도 합니다. 대상은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70명입니다. 1차 과정은 유아 발달 이해를 주제로 10월 16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 누리집을 통해 9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과정은 신앙전수법을 주제로 11월 13일부터 4주간 실시되며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